네, 교회 여러분 4월 27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중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적 시리즈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 개의 이적을 쭉 소개를 하면서 그 이적을 소개한 이후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사이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단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그리고 다시 중풍증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각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마태가 어떻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제자들과 군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럼 8장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에 대한 이제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의 어떤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쌍방간에 기대되는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지금 이제 대조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기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갈급함이 있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들이 사실 있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기적 자체를 기대하고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제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사실은 더 중요한 관점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이적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오늘 8장 27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오히려 그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당황감을 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 3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오히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9장 8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들로 반응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적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이 기적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누구냐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어떤 기적 앞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눈이 열린 거죠. 귀가 열린 거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 기적을 인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자신이 구원받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3절을 보면은 이제 풍랑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에 오르심의 주체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더니 제자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지 그냥 배를 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동행했다는 겁니다. 매우 그 중요한 어떤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든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의 삶을 순종함으로써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드디어 중대한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마태는 이제 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 번역이 없습니다만은 마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어떠한 믿음의 동질성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본문에 보니까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24절에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주무셨어요. 25절에 제자들은 그럼 대조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자지 못해요. 나와 깨우며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태조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예수님은 뭐 갈릴리가 바다라 하지만 사실 호수잖아요. 이거 건너는데 한두 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을 텐데도 쉽게 잠이 드셨다는 사실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곤하고 힘드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힘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피로도 느끼지 않는 그런 슈퍼맨이 아니셨어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육체적 한계를 철저히 느끼시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셨기도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현상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인 생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함 가운데 오히려 주무실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반대예요. 25절에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잠을 이루질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셨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늘 그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우고 그들이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형식적 믿음을 갖춘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생명을 주권자로서 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신실하지 못한 태도가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과 대조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꾸짖으시면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 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보다는 인생의 풍랑과 같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태도가 과연 있었길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이와 같은 풍랑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매우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제자라면 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닥친 이러한 저러한 풍랑과 위기들 앞에서 온전한 신뢰로서 우리의 삶을 안식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시편 23편이 다시금 마음속에 기억되게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저러한 작은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일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다시 생각나요?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이 제자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새로운 해결책과 새로운 돌파구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적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의 본을 따라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아침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뱃속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피곤한 인생 가운데 오히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도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삶의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편안한 잠을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면서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순간만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자녀들로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